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악의 사람은 하늘이 막힌 사람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일을 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가난이 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파경에 이르고 때로는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가족들이 자손들도 풀리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꼬여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버림받은 바 된 사람, 또 성경에서 한 용어가 있어요. 잘 우리가 끔찍해 잘 안 부르는데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사람은 농사지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가 풍요로워지면 그의 그 농산물이 또 떨어져서 소득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꾸만 안 되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더라.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은 점점 잘 되고 강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약해져 가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잘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내 개인도 점점점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죠. 금년 내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종종 하늘이 막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 59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 손의 피가 우리 손가락의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우리 입술이 거짓으로 혀가 악독을 품어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사람이에요. 조용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럼 무엇인가? 예배란 이 막힌 하늘을 여는 축복의 방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죄 짓고 답답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예배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도 드려보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일종의 사람끼리 협상해서 꾸려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그려서 예배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받으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정한 룰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인데요. 이전에 이 제사라고 하는 그 유대함을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가문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있는데요. 그들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험을 피해서 20년간 처가살이를 마치고 제법 큰 재산을 들고 나올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찾아옵니다. 군인도 400명 데려오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야곱이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피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이란 땅에서 부인과 자녀와 함께 그동안 벌어들인 재물을 들고 잘 삽니다. 근데 그 동네 이름을 짐승우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야곱이 가장 편안했던 시절이고 배부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디나라고 하는 그 귀하고 예쁜 딸이 세겜 땅에 구경을 나가서 그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달려가서 그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때 야곱이 그 상황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이 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이게 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극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제 망했구나, 죽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두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러면 그 작자들이, 제가 좀 표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덤벼듭니다. 구약의 정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에게 덤비는 것은 바로 쳐죽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바꿔주었는데요, 십수년간 숫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 겁니다. 아들들이 덤비들어요. 여기에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보다 훨씬 큰 위험은, 영적 위험은 여기 있는 겁니다. 적이 저 앞에 있는데 지금 자기 집을 멸망시키려고 덤벼들 때 집안에 아들과 아버지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렇게 됩니다. 밖에서 문제가 오면은데 안에 있는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멱살이 잡습니다. 네 탓이라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끼리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런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 문제를 돌파하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위기에 빠졌을 때 궁급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는 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우리가 고통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먼저 눈을 들어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방편 주신데,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저걸 위해서 너희 집안이 지금 위기니까 도망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불러들여서 좀 진열을 갖추고 대항할 힘을 기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뜻밖에도 애적에 생명에 부지할 길이 없이 형의 위험을 통해 도망치던 그때에 기진맥기나에 쓰러져 잠들다가 돌베개 메고 자다가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이 만났던 그곳, 그리 얼른 달려가서 거기서 단을 쌓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거의 놀랐습니다. 언제 야곱의 집에 우상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언제 옷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끄러운 옷이 되었단 말입니까? 12년 세월 동안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 야곱도 알지 못한 사이 집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가 가득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스러웠는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만큼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는가?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교회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아니었다면 오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준비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침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도 괜찮군 하고 세상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경건한 자리로 힘을 내 올라오시는 모든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버릴 걸 버리고 새 마음을 품었죠. 근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말씀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그 생각만 고쳐잡아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에 성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고 운명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운다는 의미는 100% 헌신과 100% 순종된 길에 드려진 삶이다, 이 뜻을 갖습니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드려진 삶이 살 때 가장 안전하고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이죠. 연락, 라차 이런 뜻을 갖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만족하다, 인정하다, 기뻐하다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예배가 우리들이 즐겁고 재미나게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인정하시며 기뻐하실까?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의 방법과 규례는 너무도 엄격했는데요, 동물도 이름을 정하셨고 암컷 수컷도 하나님이 구별하시며 가나안의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정리해서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여기 갖고 있죠. 민수기 7장 82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도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이것도 매년 오래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받을 만한 것은 세세하게 정밀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의미죠. 여기서 만약 흠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더 갖습니다. 이 용어가 흠이 없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탐밈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서는 허물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흠집이 전혀 없는 것. 근데 거기 하나 더 플러스돼야 될 것이 분명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을 들고 온 그 사람의 온전한 마음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짐승이 아무리 기름지고 건강해도 그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아깝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대충 갖다가 짐승만 디민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와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들은 짐승과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제는 길이 열린 사람들인데요, 이 구약의 재물을 여러분이 좀 더 의미 있게 보시면서 지금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바로 이건 우리들이 허물이 없도록 온전한 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였습니다. 제사의 방법은 수없이 진행되지만 하나님 안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제물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휘장을 열어 산기를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허물이 없고 흠이 없고 주님이 가장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이름으로 드려진 이 예배는 가장 위대한 방편인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었음에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축복이 열렸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가져왔을 때 그 주인이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먼저 안수를 하는데요, 뿔과 풀 사이에다 손을 얹어서 힘을 다하여 누르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 내 죄를 전가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이 더러운 주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오니 주께서 인정하시옵소서. 안수의 의미가 거기 있죠. 죄를 전가하는 의미.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제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요, 속죄라는 우리가 의미를 많이 갖죠. 속죄. 이게 뭐냐면 덮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내 죄값으로 인해서 온 저주를 그대로 짐승에 넘겨서 덮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리고 나서 짐승을 이제 그 주인이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다루냐? 제사장이 됐다, 이 짐승이다 할 때 안수하고 이제 손에 든 것이 칼인데요, 이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의 목을 찌르는 겁니다. 피가 솟구쳐서 퍽퍽 쏟아질 때 그 피를 받습니다. 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 손에 넘어가서 나중에 번제단 내구퉁이에 뿌려지고 온전히 다 태워진 다음에 마지막 건불 남은 불 위에 그 남은 피를 뿌려서 전제라 하여 완전히 드리게 되죠. 더러운 죄의 값으로 죽을 생명을 이 피로 값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의미로 담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 피를 쏟아버린 짐승을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은 껍데기를 벗깁니다. 가죽을. 내 다리를 자르고 이 짐승의 껍질을 빼는데 갈라서 벗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통째로 뽑아냅니다. 어렵습니다.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겼을까요? 칼로 찌르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배를 가르고 모든 창자의 더러운 오물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각을 뜨는데 뼈 마디마다 칼로 쪼개서 뜯어서 살을 벌려서 펼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동물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이게 제물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잡고 죽이고 뜯고 우리가 각을 뜨고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죄의 저주를 거기다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의 하늘이 막힌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저주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공로가 있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세지는 너는 내 것이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하여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그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설교 시간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자요, 제사장도 다 불완전한 자라 매년 7월 10일에 되면 그들도 제물을 들고 제단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마음껏 올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주님 걸 마음껏 높여드리고 감사하신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휘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휘장은 지성소를 가로막은 겁니다. 죄인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신 죄가 있어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유인은 죽임을 당할지다. 또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정하신 사람, 정한 시간, 정한 때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은 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랍게도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땅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성소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 하나님이 열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열매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었다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행동을 밀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그 몸으로 그 몸값으로 세우신 교회, 여기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우리의 죄를 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몰려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 항상 기뻐하라고. 왜? 이미 우리는 세상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이미 있는 거라고. 왜요? 그 다시 가져가도 온전치 않은 짐승을 칼로 찔러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뜯어 제단에 올려놓고 매마다 가서 울부짖고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하는 그 하늘 문제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떨고 일어날 때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삽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예배가 회복되어야 생명 역사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새롭게 복을 받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